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11차 온라인 집회 두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뱉어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11차 온라인 집회를 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셨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도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옆층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육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전체를 내용을 살펴본다면 오랜 시간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 있는 노아의 신앙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에 대한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건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노아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노아의 나타나 있는 일들을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사실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다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죄악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이 사건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노아의 믿음, 노아의 상황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즐거운 인생이었고 성공한 인생이었고 잘된 인생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외로운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외로운 인생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 이 모든 인류간에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자녀와 그 며느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노아의 사건을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노아 위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그런 면들에 의해서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방주를 짓는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 일을 못하는 행동을 노아가 했다. 많이 외로웠을 것이고 노아 이후의 시후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모든 인류가 사실상 이 지구상이 완전히 리셋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밖에 없고 그리고 며느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후에 홍수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식구들을 보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에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좀 외로운 인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적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아가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들은 대단히 우리에게 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족보를 쭉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서 에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인데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때 이 표현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이 노아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기를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창조 때서부터 일어났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외로운 인생, 좀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했을 때에 많은 이들로부터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에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삶이 사실상 인류가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4명뿐이, 8명뿐이 없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외롭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해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노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우리에 비하면 사실은 노아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눈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노아였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까지도 죽는 것을 목도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비가 계속 내지 않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증거로 뭘 주시느냐 하면 무지개를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오게 되면 비로 인하여 40일동안 비가 오고 많은 땅에서도 물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온 지구산 전체가 다 물에 의하여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많이 다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이것을 경험한 이 노아가 다시 또 비가 오는 것을 보면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겠느냐, 걱정, 근심이 안 생기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어떤 지역적으로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이 마지막 날까지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불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책임할 때까지 이 세상이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시는 상징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노아에 대한 이런 아주 극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극진하게 노아를 생각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에 사실 이 노아의 시절은 전 인류가 다 죽어가는 이런 이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던 이 노아의 은혜와 은총,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의 시절에, 이 재난의 시절에, 이 전염병의 이 환란의 이 시절에 우리 환란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이 삶도 우리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당대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자라. 우리 인간은 완전한 것이 없지요. 사실 노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후 내용이 노아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실수하는 일 가운데 벌어지는 것, 본인이 이제 술을 먹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노아가 완전한 행동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야? 당대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비교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에 비하여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당대의 사람에 비하여 의인이었고 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대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니라. 예,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묘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 부패, 포악. 이 포악이라는 것이 강악한 거죠. 강한 말이죠. 부패, 이 강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땅이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아주 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그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이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 내용이 6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의 죄악이 왕성해졌고 그런 죄를 졌던 이 가인도 스스로 양심의 화에 맞아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처럼 얼굴 두꺼운 그런 가인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던 것인데 그 후에 그 죄악의 모습이 인류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쉽게 빠져들어가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어지지만 사실상 이 노아 시대 때는 셋의 후손인지 가인의 후손인지 상관이 없이 모든 이들이 다 악한 것 가운데에 부패한 가운데 떨어졌고 모든 이들이 포악한 가운데 떨어졌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 노아만이 하나님 안에 의인이었고 당대 사람에 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노아로 통수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의 이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었고 악 가운데 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조차도 악 가운데 포악 가운데 떨어질 정도로 죄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퍼지고 강력하게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도 노아 이전의 삶이 어떤지를 사실상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홍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다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해졌고 사람들이 포악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은 타락한 이 인간이 죄악에 대하여서 어떠한 브레이크를 갖거나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그거를 좀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급격하게 죄악 가운데 물들었고 죄의 삶을 즐기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둥둥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류의 죄악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하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으면 어떤 게 더 강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역사와 그 터짐의 역사는 선함의 역사보다 악함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악의 일에 죄악의 길에 어두움의 길에 들어섰으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 사실상 마비를 시켜서 그 어두운, 쉽게 얘기해서면 어두운 사람들은 어두운 데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져서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묶여지고 닫혀져 있어서 빛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빛을 거부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하여서 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죄의 삶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옳고 그른 걸 알게 하셨고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거를 통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죄악된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의 무서움을 좀 알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가장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인식할 줄 아는 죄를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며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죄악의 삶인지도 모르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일에 쉽게 빠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계하라라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일이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의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류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악한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인류의 지금까지 20까지 나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볼 때, 특히 20세기에서 역사 속에 볼 때 가장 악한 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고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죽게 했었던 히틀러를 악인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평가하고 있고, 이 히틀러를 만약에 그 사람이 추정을 한다거나 히틀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인류 전체가 그거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악한 자의 밑에서 있었던 그 독일의 많은 사람들과 그 당시의 국민들이 무엇을 했었습니까? 히틀러를 좋아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냥 스스로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이제 성적이 되게 되는 것인데 나라에 큰 힘을 권력을 갖게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히틀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나 심지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추정을 하게 되고 바른 것이냐 쫓아가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추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의 특징입니다. 생각과 지각을 마비시켜서 옳은 잘못된 것들을 추정하게 만들지요. 자, 그들은 그런 현상들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김일성,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정은 이 세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울부짖고 교주를 보는 것처럼 저 그들을 보면 박수를 치면서 손을 떨면서 몸을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지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소리 지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한 것인데 그거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할 때 김일성을 부르고 김정일을 부르고 김정은을 부를 때에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이 거짓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되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과 김정은을 그들의 신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다가오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김정은과 한마디를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인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탈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안 사람들에게는 후에 가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을 땐 그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악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에 대한 악에 대한 이해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부패이고 악하고 포악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의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타락이 되어졌고 타락된 그 죄악이 급격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죄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우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죄악의 무서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당대에 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의인이었고 그들보다 의인이었고 그들보다 당대 사람들보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만 자세하게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짖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그리고 방식도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방주를 만드시지요. 하나님이 마치 건축가처럼 마치 배를 짓는 설계자처럼 모든 설계를 다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지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에게 혈육이는 모든 생물이 타게 되질 것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존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음식까지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게 됐을 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당대에 죄악이 창궐하던 시절에 죄악이 창궐했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옳게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들은 죄악의 삶이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노아의 삶은 사실상 이게 잘못된 삶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 방주를 짓게 되는 이러한 일에 순종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의 무서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의 죄악의 교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지각을 깨우치시고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내 영혼을 깨우치시고 나의 삶을 깨우쳐서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악의 무서움을 경계하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3일 예배로서 8시에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